말씀은 시편 128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으로 899면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3절과 4절 말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자신자만 이제 10번째 마지막 강의가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이 책에도 나와 있죠. 교회는 큰 가정이고 또 가정은 작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정말 큰 가정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한 가족으로 여겨지는, 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우리 서공원 집사님, 또 황문 집사님 그 가정 가운데 내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한 교회 가운데 있으면 한 가정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또 물어보고 또 기도하는 거죠. 노희식 목사님도 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내 어머니 아니지만 우리 한 가정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인 것처럼, 내 친구인 것처럼, 내 가족인 것처럼 또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일들을 교회 가운데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야 되고요. 또 힘들고 또 어렵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성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살피시고, 또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또한 살피시고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내가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최대한 내 가족처럼 돌보고 섬기는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가정과 같은, 정말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이거죠. 우리 주일날 또 오랫동안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궁금해해야죠.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그날 저녁에 내 가족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궁금해하고요. 또 전화하고 연락해서 어디냐 물어보는 모습들이 있는데, 성도들의 교회 보이지 않는데, 또 오랫동안 얼굴 보이지 않는데 뭐 연락도 안 하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무엇을 돕기 이전에 늘 관심 가지고 늘 안색을 살피고 그 삶에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정말 한 가정으로서 이 교회가 세움받게 되어지는 거죠. 또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에서 이 가정이 하나의 교회처럼 보여야 되죠. 우리 부모가 교회의 일꾼, 목회자와 또 교회 섬기는 일꾼이 되어서 그 자녀들을 성도로 생각하면서 우리 섬기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보면은 우리 믿는 자의 가정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맨날 웃고 또 화도 내지 아니하고 또 성도들, 또 다른 성도들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데 집에 오면 어때요? 그렇게 자녀들을 또 못 살게 구는, 또 그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자녀들은 어때요? 이 부모를 통하여서 부모의 모습들이 위선적이라고 느끼게 되어지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의 신앙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전에도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젊은 우리 이제 이 교회 다니는 자매들, 미혼이죠. 미혼 자매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시어머니가 제일 싫은가? 그렇게 했을 때 나온 답이요, 권사님 시어머니,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 교회에 해당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바라보는 권사님들의 모습들이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또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모습들, 아마 자기의 어머니가 그래서 그런 답이 나왔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헌신합니까?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수고해요. 그것이 가정에게도 되어야지. 그것이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먼저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살피지 아니하면은요, 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아가는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새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재철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 일꾼을 세울 때 우리 교회 가운데도 뭐 저도 이제 언젠가는 또 은퇴하고 또 이제 목사님을 또 새로 세우겠죠. 그럴 때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그 가정을 봐야 돼요.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가, 얼마나 온전한가. 그 가정을 화목하게 잘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또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정말 화목하지 않고 늘 다투고 싸우고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내와 만약에 싸운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설교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됩니다. 영적인 활동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이 화평하지 아니하면, 내 가정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교회 활동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정을 잘 살펴야 돼요.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형제들을 잘 살피는 모습이 있어야지 진정한 성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부부를 봅니다. 우리 부부에 대해서 우리 보면 아마 우리 최태현 전사님 말고 다 결혼하셨기 때문에 우리 다 이제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부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기대하는 모습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 아내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허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모습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에게는 없는 모습이잖아요. 실상은 어때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그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것은 백마탄 왕자님, 또 어여쁜 공주님을 기대하는데 또 실제적인 삶은 어때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와의 관계에서 허상에 머물러 있으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런 사람 되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무엇을 봐야 돼요? 때로 부정적이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실상, 그러니까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긍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런 모습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구나.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 부족하고 또 연약한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래 이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어. 그렇게 할 때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때로 이 좋지 않은 실상들도 변화됩니다. 우리는 항상 뭐냐면 이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자꾸 요구하거든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맞춰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존중해 주면서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정말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실상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 허상과 실상의 그 괴리를, 이 괴리 가운데서 왜 이런 사람이 안 돼? 남의 남편은, 남의 아내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이것이 바로 진짜 부부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책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남성도 아니시고 여성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기 때문에 남성의 모습과 여성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왜 지으셨는가? 그 남자가 여자를 통하여서 또 여자가 남자를 통하여서 서로 둘이 하나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더 가까이 발견하고 만나고 완성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와 다른 그 배우자의 모습을 우리가 실망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와 다른 배우자의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고 긍정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나와 다르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사역 하시는 분인데 우리 결혼하면서 또 이혼하게 되어졌을 때 이혼의 가장 큰 이 사유가 무엇인가?
가장 큰 이혼 사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 그렇죠?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왜요? 성격이 다르니까 좋아하고 만난 거거든요. 같은 성격의 사람끼리 좋아하기가 참 어렵고 친구로서는 지낼 수 있지만 한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는요, 나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끌리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되어진 건데 다르다고 해서 이혼한다면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그 다른 것 때문에 사랑하게 된 건데 그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돼서는 안 돼요. 내게 없는 그 다른 점이 그 사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한 소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부정하시면 안 돼요. 나와 다른 것을 부정하고 배척하고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보충해주고 그렇게 서로 맞춰갈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이 부부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변화된 모습을, 그 상대방이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어, 기대하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그 모습이 되어지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사람을 내가 받아주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 사람이 뭐하게 돼요? 변화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나면 내가 받아줄 거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먼저 우리가 받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이 부부의 관계가 되어진다. 성경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남편이죠. 남편에서 이제 아내와 더불어서 남편 혼자만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성경에서는요, 우리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어떤 존재로 지으신 거죠? 돕는 배필.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아내를 지어주셨다는 것 자체에서 남자는 혼자 살 수 없고 혼자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 혼자서 완성된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내를 통하여서 남성이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서 아내를 또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요, 정말 어떤 전문가의 그런 말보다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소중합니다. 책에도 나온 것처럼 빌라도는 왜 아직까지 욕을 먹고 있어요? 그 아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 안 들었다가, 그 아내의 말을 안 들었다가 아직까지도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계속해서 우리 수천 년간 이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아내가 나에게 해주는 말,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그 남자가 온전히 완성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이 하는 일 모른다고 해가지고 당신이 뭘 알아? 무시하고요. 또 그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집안에만 있는 이 가정주부를 할지라도요, 그 남편이 하는 일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 남편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 남편을 살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모른다고 이야기하고요, 무시할 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죽이게 되어지는 거죠. 저희 아내는 성경에서 보면 뼈 중에 뼈요, 우리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남편의 생명을 지키는 게 누구예요? 아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우리 하는 말을, 그 충고를 잔소리죠. 남편들이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아내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 아내가 또 어머니가 하는 잔소리 중에서 자녀들에게 유익하지 않고 남편에게 유익하지 않은 잔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듣기 싫다, 다 듣기 싫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유익한 것이 그 아내의 또 엄마의 잔소리인 거죠. 그 잔소리 때문에 남편도 살고요, 또 자녀들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잔소리를 잘 듣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하는 것,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 남편이요, 온전한 인격체로서 또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남편은 아내에게 이 사랑을 또 나누고 베푸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책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은 이 관심이고 그 관심은 뭐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 시간을 주는다고 했죠.
나 너무 바빠가지고 못해. 이게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건 정말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면은요, 그 시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낮에 우리 정준이랑 저 만국공원 가가지고 자전거 타고 이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포항에 살고 있는 그 이제 우리 자매가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냐. 또 이제 뭐 코로나가 많고 그러니까 걱정되고 또 염려스럽다고 이제 해서 이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서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만나던 그런 자매죠. 자매인데 이 포항에 누군가 소개시켜서 포항에 살고 있는 그런 남자와 또 이제 연애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 끝나면 차 끌고 서울 와가지고 그 자매 잠시 만나고 또 가가지고 또 좀 자고 또 일 가고 연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 포항 가서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디 여름 휴가나 가보면 꼭 이제 그 집에 가서 한번 들르고 또 함께 또 교제도 하고 또 그러는데 보면 참 대단하죠. 포항과 서울이 얼마나 멀어요. 그것도 기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차 몰고 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랑하면은요 시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표명하는데 그 시간을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무엇이냐면 영원에 계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시간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33년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시간을 내지 아니하면 그것은요 사랑이 없는 거죠. 우리 보면 우리 차태현 전도사님 집이 서울인데 왜 교회에서 주무시는 날들이 많아요. 주무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애들이랑 또 축구도 가고 또 뭐도 하고 뭐 활동도 하고 뭐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본인이 와서 알아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사역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내게 되어지는 거고 또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정말 큰 영적인 유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시간을 냅니다. 물질 내는 것은 두 번째예요. 시간을 내는 사람이 물질을 안 내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질은 정말 많이 내는데 하나님께 시간을 내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시간을 내야지만 물질은 못 내도 시간을 내야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시간을 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도 그런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톨릭의 신부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결혼을 금하고 있잖아요. 아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 우리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역을 위한 유익의 문제로 내가 결혼하는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제도로 묶어가지고 이 독신으로 살아가기를 강요하는 것은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없게 되어지면 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 황금 입사님이 가정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자녀가 우리가 없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 깨달아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카톨릭의 이 조직을 보면 너무나 뭐랄까요? 이 위계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군대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명하복이에요. 교황이 명령하면 밑에서 꼼짝 못합니다. 왜 그런가? 왜 군대와 같은가? 남자들만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으면 동등한 관계, 서로 돕는 관계, 서로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남자들끼리 있으니까요. 위계적인 관계, 군대식 관계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좀 더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정하신 원리가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이제 아내죠.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존재합니다. 이 돕기 위해서는 어때요? 좋은 모습으로 도와야죠, 그렇죠? 나쁜 모습으로 도우면 안 돼요. 왜냐면은 아내 하기 정말 이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남자 혼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남편이 움직이고 조정당하고 또 바른 사람이 되거나 악한 사람이 되거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보시면 알지만 이 잘 믿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안 믿는 아내를 만나면은요 신앙생활 등한히 합니다. 근데 신앙에 조금 이제 희미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잘 믿는 아내를 만나면은요 신앙생활 잘.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상당히 큰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아내가 남편을 잘 돕는 배필로서 잘 돕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잘 인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로 내가 내 남편을 인도하면은요 정말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요. 정말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남편이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또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아내들이요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가지고 늘 바른 길로 온전한 내비게이션으로 그 남편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돕는 배필로 이야기한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가정에서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모습, 우리 사회에서는요 여자들이 얼마든지 능력에 따라 대통령도 되어지고요, 장관도 되어지고 또 회사에 또 뭐 이 사장도 되어지고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가정에 와서는요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들이 남편과 또 아내 돕는 배필로서 아내가 또 남편은 그 아내를 또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때에 그 가정이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다르지만 가정 안으로 들어와서 아내는요 그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무엇과 아니면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와 같아요. 아말렉과 전투할 때 밑에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고 산 위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모세죠. 그런 면에서 남자는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같습니다. 직접 싸우는 거예요. 우리 여자는요 아내는요 그 산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세와 같은 거죠. 그 아래서 힘을 다해 싸우지만 그 싸움은 어디에서 결정돼요? 그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결정되는 것처럼 남편의 그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어떤 결과를 맺는가는 그 아내의 기도와 그 아내의 섬김, 그 돕는 모습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남편과 아내는요 어떤 문제에 있어가지고 자기의 공을 뭐 내가 잘해서 이렇게 내세우지가 않습니다. 우리 축구할 때 공은 물론 이제 대부분 이제 뭐 가끔 머리로 넣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디 발로 차서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메달 받으면 메달을 어디에 걸어요? 전혀 엉뚱한 목에 걸잖아요. 발에 안 걸어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발로 뛰어서 경기에 가서 골을 넣고 뭐 금메달 따지만 그 몸 전체가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잘났어, 나 때문이야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너를 잘 도왔기 때문에 아니야 내가 잘 이끌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 이미 깨어진 관계죠. 모두 함께 영광 받고요 또 모두 함께 또 수치를 당하는 것 함께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내가 남편의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하니까 좀 남편이 좀 높고 아내가 좀 낮은 이런 개념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동등한 관계예요. 아내가 남편을 완성해주고요. 또 남편은 그 아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 또 영광을 받을 때 함께 받는 모습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섯 번째로 보면 우리 부모죠.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효도를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효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뭘 먼저 이야기해요? 부모로서 그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먼저야 되죠. 부모가 자녀를 온전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이 자녀들이 뭐예요? 내 소유가 아님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방금 문자가 왔습니다. 7시 55분 출산했대요. 우리
이것을 보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또 가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 자녀가 내 소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관계가 틀어집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그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뭐냐면 그 소유가, 그 이삭에 대한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그랬잖아요. 아담은 100세 되었고요. 이제 99세고 또 사라는 89세. 그러니까 사라는 뭐예요? 이미 다 폐경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삭을 주신 거죠.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은, 그 이삭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사라에게 요구하시고 알려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녀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으로 안 보이시니까 부모인 내가요, 하나님의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 아빠 모습인데, 우리 엄마 모습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죠.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 안 좋은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요,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아버지는 어때요? 정말 부정적인 존재인데, 아니 하나님께서도 그런 아버지이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금방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내 자녀들에게 그들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가 바른 것,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바른 눈과 바른 마음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참된 것, 공의로운 것, 옳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하나님의 모습, 사랑의 모습, 또 정의로운 모습, 정직한 모습, 공의로운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자녀들의 삶에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요,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많은 부모들이요,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자신이 바라는 방향대로 자식들을 움직이려고 하다가 그 관계가 깨어지고요,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만 보여주고요, 그 자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지혜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 살아갈 때에 보이는 건 물질적인 것들을 자녀들에게 많이 남겨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일이 아니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유산을 남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교단에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그거죠. 우리 순장교단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목회자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않는 그런 교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교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남겨주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 이제 어제도 이제 어떤 기사를 봤는데 황해도에서 내려온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천동인가 거기다가 이제
이 병원을 의사로서 병원을 세우신 겁니다. 열심히 진료하시고 열심히 애쓰고 그렇게 하다가 99세에 소천하셨대요. 99세에 소천하셨는데 그 한동대 학생들에게 기부한 금액이 113억 기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죠. 이 자녀들이 클 때 동안 그 자녀들이 그 부모가 이제 기증할 때 되어서 뭐요? 그 부모가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의사로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돈이 좀 있는 거 알았지만 재산이 그만큼 있는 건 몰랐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크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녀들에게 뭐 하냐면 이 각서를 요구한 거예요. 상속 포기 각서 자녀들에게. 나 상속해 줄 마음 없다. 너희들 알아서 잘 살고 있지 않냐. 상속 포기 각서를 받고 그 재산을 모두 다 한동대학교 다니는 이 대학생들에게 113억을 이제 기부를 하게 되어진 거죠. 그분은 믿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내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린 자꾸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모두 마련해 줘야 되고 모두 해주고 다 부질없는 생각이죠. 그 자녀들의 삶을 내가 돈과 물질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눠주면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다른 교단은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 교단만큼이라도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이 그 모든 유산들을 내가 죽을 때까지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거룩하고 선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참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내 자녀가 커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 나가면은요, 우리가 간섭하실 필요가 없어요. 도움을 주는 것도 그러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 없는 거죠. 그 자녀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이 부모가 자녀를 온전히 세워가는 참된 부모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의 측면에서 보면 자식은 이제 부모를 뭐 해야 돼요? 공경하라. 그래서 이제 이시철 목사님은 참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존경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건 뭐냐면 전혀 일면식이 없는 어른이라 할지라도 길거리에서 어른이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니까 우리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잘 키워줬으면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지 못한 부모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 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 아무것도 없고 또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 부모라고 하면 그래도 공경은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향한 우리 1에서 4계명이 있고요. 우리 5계명부터 이제 이 10계명까지는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그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우리가 그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요,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훔치지 않고요, 또 간음하지 않아요, 또 거짓 증거, 또 탐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그 윤리의 가장 첫걸음,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십계명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유는요,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물질 못 주고 뭐 나 잘 키우지 못했어도 내가 살아 있으니까 나에게 생명, 그 생명을 누가 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주는 거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인데 내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최대한 공경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마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나 하나님 잘 믿어요, 잘 섬겨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에게 불의하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정말 부모에게 잘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눈에 보이는 부모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자녀는 어때요? 그 부모를 또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 부모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해가지고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가끔 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참 우리 부모가 내가 커가면서 미웠는데 나중에 커보면 왜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그렇게 했는지 이제는 내가 좀 이해가 간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가 되어지면 부모님은 이 땅에 안 계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못난 부모도 많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삶을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할 따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우리 효도, 우리 보면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이제 부모님들 다 돌아가신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아직까지 이제 살아계신 이제 분들이 있지만 살아계신 분들은요, 그 부모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우리 섬김과 또 사랑, 이 존중,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정말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내 자녀가 어때요? 또 나에게 효도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효도를 요구하면은요, 자녀들이 효도하지, 이제 보고 배운 것이 없으니까 효도할 게 없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이제 정말 인상 깊게 있던 것이 그거죠.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고관절 시술하시고 또 이제 집에 누워 계실 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함께 이제 저희 할머니 세 분이 살고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이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는 친엄마가 되는 거고, 이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계실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머니의 대소변 다 받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니가 여자니까 여자끼리 하는 게 편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희 엄마는 남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할머니에게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의 자식이니까 마지막까지 그렇게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할머니의 그 병수발 다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살림 다 하셨지만 직접 병수발을 드시는 것은 제 아버지가 하신 거죠. 그것을 보면서 저도 그래요. 내가 나중에 내 어머니가 그러면 나도 그래야겠다. 본 것이 있으니까 또 저도 그렇게 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자녀가 그럼 날 잘 섬기겠지 이런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내가 시원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내가 내 부모에게 잘할 때 또 내 자녀들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요, 나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보게 되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못난 부모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외우는데 무엇을 이야기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못난 부모가 원수보다 못하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는데 아무리 못났다고 해도요, 내 부모인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준 그런 부모인 거죠. 우리 이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정윤이 태어날 때 2003년 이제 7월 5일이죠. 새벽에 이제 저희가 광명시에 살고 또 이 병원은 이 일산에 다녔어요. 일부러 먼데 좀 다녔어요. 새벽에 이제 양수가 새가지고 저희 집사람 데리고 일산에 있는 병원까지 가가지고 아침에 5시인가 6시인가 병원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유도분만 해가지고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저녁에 8시 47분에 첫 아이를 저희가 얻은 거죠. 쭉 보게 되지만 정말 제가 이제 저는 남자여서 아이를 낳지 않았지만 옆에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야, 자녀를 낳는 것이 엄마로서는 생명을 거는 것이구나. 지금 이제 황은미 집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8시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저녁 7시 55분 딱 12시간 걸린 거예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인데. 그렇게 이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가 나에게 아무거 못 해줘도요, 아무거 안 해줘도요, 그것만 가지고도 부모에게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효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줬잖아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자녀와 부모들의 모습. 그래서 저희 대형교회는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게 정말 효도하고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을 또한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형제죠. 형제는 어때요?
형제는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요.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들이 남남이 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형제는 서로 경쟁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먼저 양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보면 어떤 가정 보면 형제들끼리 뭐 우리 n분의 1로 잘 나눠서 하는 그런 가정들인데 저는 그거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내가 더 할 수 있으면 내가 더 형제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죠.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벌써 한 2003년이니까 거의 9년 되어지는데 암투병 하실 때 제가 이제 계속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또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병원비 물론 이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병원비 이제 제가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하면서 저희 형제들에게 이번에 얼마 나왔으니까 이제 이 뭐 해서 우리 한 달에 얼마에서 나눠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 냈습니다. 제가 그냥. 형제끼리 자꾸 따지게 되어지면은요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형제끼리는요 내가 조금 더 손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저희 동생이 그거는 자기가 다 내겠다고. 그래라. 그걸 가지고 또 우리 삼형제니까 이제 n분의 1로 해서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편리한 것 같지만 관계가 깨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건데 그런 모습이 형제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 가정에서 형제들 간에 화목하고 문제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병원 다닐 때 제가 계속 갑니다. 형과 여동생은 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거죠. 내가 몇 번 갔으니까 이렇게 따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형제들 간의 관계가 그나마 좋게 유지가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부모는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지만 형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데 더 앞장서기 때문에 우리가 내 형제들이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그 형제 간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가족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부부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또 형제들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런 모습 가운데 대형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또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찬송가 559장 우리 함께